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도 올려드렸고 찬송도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모두는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충실한 종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아마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그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든지, 그날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었다든지,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날들이 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994년 10월 21일, 그날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날은 성수대교가 붕괴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제 인생을 결단한 날이었거든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는 그때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3절은 그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고향을 향해서 낙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마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자 이런 마음으로 고향으로 11km나 떨어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내려가는 길에 낯선 사람이 하나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무슨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고 희망을 걸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궁금해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고 말을 붙이면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캄캄한 상태는 아닙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건 뭐예요? 둘 다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건가? 그거는 아니죠. 성경에서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우리 육신의 눈을 가리킬 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있으면 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 눈입니다. 근데 눈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프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단어를 썼어요. 이 오프탈모스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역할을 하는 그 현상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세계와 접촉하며 받아들이는 인식 체계, 뭐 이런 거를 가리켜서 오프탈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어떠냐? 그 사람이 모든 이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어떤 내적인 안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죠. 똑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평가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정도 달라지던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명 정탐꾼 사건. 자, 40일 동안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 무리는 어떻게 보고를 했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상대를 과다하게 본 겁니다.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를 한 겁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빠지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반면에 다른 소식을 전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잘 알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 없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올라가자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한쪽은 자신을 메뚜기로, 한쪽은 상대를 밥으로 보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했고, 또 자신은 과소평가했던 이 사람들, 불신앙적으로 판단했던 이 사람들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안목,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판단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안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안목을 갖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안목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목이,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판단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는 몸을 가지니까 육체적 동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이 갈망들이나 욕망들이 있어요. 더불어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 피조된 수많은 피조물 중에 영적으로 사고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삶의 질 자체가 달라져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은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모든 판단 기준이 세상적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단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단의 이 잔류파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판단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앞으로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육 수준보다, 우리의 학위보다,
우리의 어떤 재산의 어떤 여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분인데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존경할 만해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인격이나 신앙이 아주 성숙해서 훌륭한 분들입니다. 반대인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돈도 많이 번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 투자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충성하고 거룩한 열매 하나 없이 반듯한 믿음 한번 보여주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런 식으로 늙어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로서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권면도 해봅니다.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분은 언제나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분 가운데 좀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을지 모르지만 진실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대로 만약에 고향에 내려간다면 어떻게 살까요?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 겁니다. 부활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겠죠. 패배주의에 시달리면서 늘 절망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비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걸 자기 삶에 받아들이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비극 아니면 뭐가 비극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 이 시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엠마오를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 변혁적인 사건이, 일대의 변혁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발걸음을 바뀌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눈을 다시 열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게 된 것일까요? 그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의 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난받고 영광의 부활에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의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선지서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때 그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두 사람이 그날 밤, 그 캄캄한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들은 하룻밤 지내고 떠나는 게 아니라 당장 그들은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두 사람이 서로 나눈 대화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목이 바뀌는 겁니다.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1제자들에게,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빈 무덤은 시체가 도둑질당한 증거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증거다라고 그들은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이상 혼란을 느끼며 살지 않았을 겁니다.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예수 안에 한 다리씩 걸치고 이중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을 걸로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혹시 그런 감정, 그런 어떤 그 체험을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무슨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적 지식의 결여가 너희들의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고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아이러니죠.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 몰라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1517년 가장 화려했던 교회의 시절이었습니다. 높은 예배당,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 음악, 미술,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사제들은 컬러풀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지게 성찬예식을 행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절, 오늘날 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장 타락했던 시절이었다, 교회가. 왜? 건물이 아름답고 예술이, 음악이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데 왜 타락했습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떡과 포도주 주는 걸로 예배가 끝났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성찬을 미신적인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사제들도 말씀을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라틴어를 주절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전부였고,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는 데만 초점에 맞춰져서 성찬을 미신적으로 접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천년의 중세의 타락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0년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샤머니즘에 물들고 기복주의에 물들었다는 비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지 미신인지 목사인지 무당인지 푸닥거리인지 예배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유교적인 개념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공로주의와 버무려져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있다. 사실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당대에 믿은 나는 그렇게 기도해준 부모가 없으니까 복을 못 받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유교적 사상이에요. 유교는 부모가 죽으면 조상신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자기 자식들을 잘 되게 해준다는 게 유교 사상이에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공로주의.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도를 쌓아라. 기도가 싼다고 쌓아지는 겁니까?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100일 작정 기도. 하나님을 그냥 압박하는 거예요. 100일. 하나님 100일 동안 들어줘야 돼. 그럼 하나님은 100일 작정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응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샤머니즘에 물든 기독교, 기복주의에 물든 기독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한 번도 뜨거운 말씀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삶을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대답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돌이킨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말씀 듣는 모든 성도, 특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늘 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산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산기도 하는 동안 신령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는데 산에서 내려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은혜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부흥사들을 쫓아다녔대요. 부흥 집회마다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 역시 또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졌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싹을 틔우지도 못하는 길가밭과 같은 인생이 난가 보다. 그렇게 깊은 절망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거구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그는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은 T자와 P자가 써 있었다고 그래요. T는 tested, 내가 한번 해봤다, 말씀대로 해봤다. 그리고 P자는 prove, 이 말씀이 참이다, 증명이 됐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해보고 그것을 확인해보는 일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분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철자도 많이 틀리고 발음도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나 D.L. 무디 목사님만큼 미국 교회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뜨거워진 인생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갈망하는 인생, 배고파 음식을 찾는 사람처럼, 목말라 물을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말씀이 내 가슴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내 영적 시각을 바꾸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결국 내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저희도 뜨거운 가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킨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아직도 내 삶의 방향이 엠마오를 향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생명의 부활의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교우들, 성령 충만한 교우들, 말씀으로 뜨거운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